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머리가 아픕니다. 앞서 봤었던 잠언 17장 8절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뇌물을 좋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7장 8절에는 그 내용상의 힌트가 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내용이 그냥 너무 깔끔하게 그냥 딱 하고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더 아파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뇌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적어주고 있어요. 은밀한 선물이 노를 쉬게 만들고 뇌물이 아주 맹렬했던 분노조차도 그치게 만든다 하고 말입니다. 이 내용만 딱 보면 되게 뇌물을 좋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언뜻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함정입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은 뭘 볼 수 있냐면 뇌물을 주는 주체가 없다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로 뇌물을 받는 대상이 없다는 것, 요렇게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뒤에 볼 거를 먼저 좀 끌어와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이 뇌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뇌물이라는 게 이렇게 효과적이야까지의 내용만 딱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요것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래야 될까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 이 말씀이 해당된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인간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오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것도 인간이고 뇌물을 받는 것도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었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뇌물은 효과적인데 라는 요 내용을 딱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너가 그래서 뇌물을 주는 주체가 될 거니? 하는 이 물음을 이면에 숨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뇌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내용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장려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이것을 유용해도 된다, 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어떤 허락을 표현하는 말도 없습니다. 정말 딱 깔끔하게 뇌물의 기능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읽기에 뇌물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너무나도 효과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뇌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 요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효과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러거든요. 어떤 물건 혹은 행동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유혹을 받죠? 그 물건이나 행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마치 옳은 것, 선한 것, 사용해도 되는 것, 어떤 긍정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적이라는 평가 자체가 그 물건이나 행동이 선하거나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전혀 다른 평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사람이 효율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긍정적인 어떤 표현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행동, 물건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좋게 평가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1 차적인 왜곡입니다. 여기에서 1 차적으로 왜곡이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때가 되면, 어떤 판이 깔리게 되면 그러면 그전에 이미 좋은 평가를 내렸었잖아요. 긍정적인 어떤 느낌이 왔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내가 이걸 사용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행동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동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동해도 되겠지? 아 이 행동은 효과적이었으니까 괜찮아.' 마치 요즘은 아니고 꽤 된 밈이긴 한데 "하지만 빨랐죠?"라는 어떤 밈처럼 되게 되는 겁니다. 밈은 밈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효과적인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선한 것처럼 포장되게 되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의 어떤 툴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2차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함정을 파놓고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 뒤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정말 효과적이긴 하거든? 근데 너 쓸 거야?" 이 플롯이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와 똑같은 플롯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진짜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죄를 모르고 짓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한테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그 죄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즉각적으로 뭐 사람의 반응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즉각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내가 욕망하는 그 무언가를 바로바로 채워주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뇌물은 효과적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또 뇌물이 정당하지 못한 것,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 이것 또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오늘 말씀은 이 죄악의 효과적인 부분을 적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면에 이 물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너 이거 쓸 거야?"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